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모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또 가는 그 나라가 있지만, 죽어서 가는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보다는 지옥을 맛보며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기보다 지옥을 맛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다투고 서로 상처 주고 찢겨지고 분열되고,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지옥이에요. 지옥. 요즘 가정 안에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이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천국이 되어야 할 이 교회와 가정이 고통과 상처와 불행과 아픔을 주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된다면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원한다면 교회와 가정, 이 두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꿈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나누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 부흥을 꿈꾸십시오. 이제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꿈꾸십시오. 다음 주는 건강한 가정을 꿈꾸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월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인 활동을 소개하는 사도행전을 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수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생수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분명하게 느낀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수교회를 참 사랑해요. 그 모습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스스럼없이 저에게 우리 생수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이 목회자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저로 인해서 좀 교회의 건강성이 훼손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어요. 늘 건강한 사람은 한켠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건강한데 앞으로 이 건강이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두려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가져야 될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수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잘 일구어왔는데, 그래도 이제 7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에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모델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겁니다. 미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자 워런 워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설명을 뛰어넘는 어떤 파워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생수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교회가 살아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계속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상식적인 교회, 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참고한 책이 있는데 바로 그렉 로리 목사님의 세상을 뒤집어라 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선동적인 제목이죠. 세상을 뒤집어라. 원 제목은 The Upside Down Church, 뒤집는 교회, 세상을 뒤집는 교회, 이런 책입니다. 이 그렉 로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캘리포니아주의 그 하비스트 펠로우십, 크리스찬 펠로우십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19세 때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3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은 15,000명이 모이는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로 아름답게 일구신 분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오늘날 미국에서 그렉 로리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정도로 탁월한 설교가 하고요. 또한 그분이 사역하면서 약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가했던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그렉 로리 목사님. 예.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머리카락이 없는 분이 능력이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예. 우리 한국에도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들 보면 이 머리카락이 없어요. 예. 민머리에. 이 미국에도 보니까 저러네요. 우리 그렉 로리 목사님도 저리 머리가 없으세요. 그러면서 저도 머리카락 다 뽑아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머리카락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사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었습니다. 예, 이 목사님께서 세상을 뒤집으라는 이 책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성숙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는 4가지의 질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는데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영어 이니셜로 well입니다. well. W-E-L-L. W는 worship, 예배입니다. 예배. E는 evangelize, 전도입니다. 전도. L은 learn, 배우기. 또 다른 L은 love, 사랑하기. well. 이름하여 웰빙 처치입니다. 건강한 교회. 이 4가지 질적 요소가 균형 있게 뿌리 내린 교회가 바로 웰빙 처치,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그렉 로리 목사님이 섬기는 이 하비스트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가 크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 지상에 뭐 대형 교회들만이 이렇게 많이 부흥하는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의 성경적인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성은 이 네 가지 질적 요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이 네 가지의 질적 요소를 균형 있게 세워나갈 때에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바로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진단을 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건강한 교회를 꿈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질적 요소는 바로 월십, 예배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매일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냥 쉽게 모인 것이 아니고 힘써서 마음을 다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힘쓰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8번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1장 14절에 보면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2장 42절에도 기도에 힘썼다. 46절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6장 4절에는 기도와 말씀에 힘썼다. 또 8장 13절에는 따르기를 힘썼다. 10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은 이 힘쓰는 영성입니다.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말씀 보고 힘써서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탁월한 영성은 바로 힘을 쓰는 영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가장 탁월한 영성은 전심이다. 다시 한번, 가장 탁월한 영성은 전심이다.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김성애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예, 어디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생각이었어요. 가장 탁월한 영성, 뭐 영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탁월한 것은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마음을 다 쏟아내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게 가장 탁월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 전심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서 찬미했을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과 찬미입니다. 성찬과 찬미.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리니까, 망각해버리니까, 너무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성찬을 통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예요.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의 감정에 너무도 쉽게 제한받아 버립니다. 속된 말로 교회 나올 때 내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든지 뭘 했든지 어쨌든 지금 내 감정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교회 앉아가지고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찬양하지 않으리. 그냥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짐을 해서 굳게 다짐을 해서 입 꾹 다물고 귀 꽉 막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뭐 그냥 재미있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너무도 쉽게 우리의 예배는 내 상황과 감정에 제한받아 버려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예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해서 초대교회 예배의 두 가지의 균형을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의 균형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방향의 진행을 나타내는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해석되어야 되냐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라는 뜻이에요. 특정한 한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고 옛날 우리 그 구역 모임이나 속회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뭘 했습니까? 떡을 떼었어요. 즉 성찬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면서 영적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대그룹의 한쪽 날개와 소그룹의 한쪽 날개, 이 두 날개가 균형 있게 세워질 때에 거룩하게 비상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수교회는 지금까지 대그룹 위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소그룹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랑방을 개편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개편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편해 보니까 또
완벽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우리가 한 해하고 두 해 하면서 짜임새 있게 계속 세워져 가게 될 거예요. 평일에 낮에 모일 수 있는 여성 성도들을 지역별로 묶어서 이제 지역 사랑방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남자분들과 여자 성도님들을, 직장인들을 위해서 토요일이나 주일날 모일 수 있도록 직장 사랑방을 이렇게 개편을 했고, 그리고 젊은 부부들을 위하여 부부 사랑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실버 사랑방이라고 해서 이제 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사랑방을 이렇게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월부터 진행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교회가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귀찮게 사랑방을 해서 꼭 모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해 줄 많은 말들이 있는데 다른 설명이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디자인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소그룹이 잘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붕 띄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해봐야 알겠어요. 그러나 소그룹이 잘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순종하셔야 돼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예배의 균형은요, 경건성과 역동성의 균형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스러움이 아니에요. 경외감입니다. 이런 경외감이 생긴 이유는 바로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가진 정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감정에 젖어 경망스럽게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예배에는 이런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예배의 경건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46절에 보시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 말은 문자적으로 몹시 기뻐함과 마음의 순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었어요. 환희가 넘쳤습니다. 예배를 통해 감격을 누렸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강력한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역동성입니다. 공적 예배에는 이렇게 경건성과 역동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경건성만 강조되어지면 예배는 딱딱해집니다. 메말라지고 율법적이라 됩니다. 또한 경건성이 없는 역동성만 강조하게 되면 예배는 경망스러워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역동적으로 예배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에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싶으신 마음이 든다면 손 드시고 찬양하세요. 손을 드시고 찬양하시고, 목청껏 찬양하고 싶으면 목청껏 찬양하세요. 손뼉치며 찬양하시면 손뼉 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세요. 말씀에 아주 초집중하시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경건성과 역동성이 함께할 때에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질적 요소는 전도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바로 초대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흩어지면 전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전도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부흥은요,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생수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과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다른 곳에 더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하셨습니까? 교회에 더하셨어요. 교회와 구원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로 인해 상처도 받고 세상 사람들보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런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너무 교회가 실망을 주니까, 한매를 느끼니까 나는 예수를 믿겠지만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참 많이 늘어나요. 젊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잘못된 거예요. 절대 교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구원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못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고 못 떠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실 것입니다. 구원과 교회는 함께 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 날마다라는 단어에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는데 이것은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날마다 더하신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도가 가끔씩 행해지는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나 새생명 축제 같은 1년에 한 번씩 가끔 있는 이런 행사로 전도한 게 아니고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모여서도 매일 전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나 또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는 교회 성장의 방법론이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명이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명이요, 어명을 받들라 뭐 이러면서 한번 CTS 방송에 그렇게 재미있게 설교하신 분을 봤는데, 맞습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지엄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더욱 힘있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매일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맛 정말 좋아요. 따라합시다. 맛 정말 좋아요. 맛 정말 좋아요. 갑자기 배고프시죠? 맛 정말 좋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맛 정말 좋아요. 이게 뭐냐? 맛있는 걸 먹으면 맛이 정말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맛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맛이 있어야 돼요. 늘 얼굴 인상 찡글고 신앙생활이 마치 고통처럼 여기에 무슨 전도 역사가 있겠어요?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신앙의 기쁨, 신앙의 맛을 느끼셔야 됩니다. 정은 무엇입니까? 정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잘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맛과 정이 있으면 칭송받는 사람이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맛과 정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이 있어야 돼요. 말이. 맛과 정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아요라는 환희와 기쁨을 전도하는 사람이나 또 전도 대상자가 이 환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먼저 내가 신앙생활 맛을 느껴야 되고 정을 나눠야 되고 말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전도 폭발 훈련 우리 교회 처음 하기 때문에 맥시멈 6명 이상 못합니다. 그 전폭의 규정이 국제 전도 폭발 훈련 규정에 6명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더 늘어나게 되죠.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맛 정말 좋아요. 이럴 때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한 교회 질적 요소는 배우기입니다. 배우기. 훈련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이 세례를 받고 회심을 했는데 신도의 수가 몇 명 되었습니까? 3,000명이 됐습니다. 3,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을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냥 한번 주님 만나고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 훈련을 사도들을 통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맹목적인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지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탁월한 논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의 하나님, 탁월한 지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반지성적으로 무턱대고 내 편한 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반지성주의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 이성을 초월하고 지성을 초월하고 뭔가 신비한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지성을 깨우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비진리와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생숙의 성도들 되었다고 하면 이제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숙의 성도라면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인 자유는 주님을 알아갈 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숙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을 다하세요. 그래야만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질적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44절에서 45절 한번 보십시오. 44절과 4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에 나오는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의 사귐,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 간의 깊은 사귐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무도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등한히 여깁니다.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참여하고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관계를 외면하고 진지한 사귐을 누리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계속 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규모가 작은 교회는 자기가 드러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크게 영적인 공허를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성도와의 사귐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단어입니까? 저도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함께에 관련된 여러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드는 명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지울 수 있다. 좋죠? 함께라는 단어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지울 수 있다. 외로우십니까? 함께 하세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어떻다고요? 멀리 갑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세요? 멀리 가고 싶으세요? 멀리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관계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그룹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수요예배 때 또 깊이 좀 나눌까 합니다. 수요예배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요, 4가지의 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훈련하는 것,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생명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그 생명사역. 이 생명사역은 이렇게 예배와 전도와 훈련과 교제,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사역과 봉사, 이것을 역동적으로 전개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키우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게 교제고요.
또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사역과 봉사에 참여해서 영적인 재생산의 열매를 맛보게 합니다. 이것이 생명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사역을 역동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예배와 전도, 훈련과 교제에 적극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사역에 한번 열정적으로 헌신해서 영적 재생산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파랗게 우리 표를 하나 제가 붙였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뭐 한다고요?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히 지나가 버립니까, 인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늙을 줄 여러분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도 40이 넘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붙잡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세요. 영원한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왜 생명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 생명사역을 하면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만큼 보람되고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면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한번 생명사역에 뛰어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혼의 열매는 적어도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나를 맞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사역에 뛰어드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생명사역의 영적인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4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쓴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생명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사역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 귀에 못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기도 없는 예배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열심, 기도 없는 섬김, 사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사에게 불을 붙이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회 기도 모임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있는지 모르셨죠? 새벽 기도 있습니다. 매일 6시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5시 하니까 참 힘든데 우리 교회는 1시간을 더 잘 수 있도록 배려해서 6시에 새벽 기도회 가집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또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토요 기찬새. 우리 교회는 토요일에도 새벽에 모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르셨다면 이제 아셨죠? 토요 기찬새 나오세요. 또 어떤 기도 모임이 있습니까? 금요 여성 기도회 있습니다.
금요였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섬세하게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한가하신 분들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맛을 좀 느끼십시오. 또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기도 11조 있습니다. 기도 11조. 매월 첫 주 월화수 3일 동안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3일간 집중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도 지킴이 운동이 있습니다. 기도 지킴이 운동. 매주 한 번 이 교회에 와서 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여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참여하셔야 되고 권사님들 다 참석하셔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참석하셔서 기도의 맛을 경험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나 좋아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라고. 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쪼아야 되겠어요. 좀 협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좀 못 살게 굴어야 이 성도들이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그래야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다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능력 받아서 생명사역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